성도 여러분 또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성경 통독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또 우리 성경 통독 강의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죠. 우리가 또 성경의 그 전체 그림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을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는데, 오늘 뼈대를 세우면 성경이 보인다. 두 번째 이제 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전국시대 여호수아까지 아마 우리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창조시대가 있었고, 족장시대가 있었고,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전국시대, 이렇게 이제 그 성경이 흘러가죠. 근데 이제 그 뼈대를 세우는데, 우리가 성경이 커다란 덩어리 3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역사서 17권 있었고, 시가서 더 5권 있었고, 또 예언자들의 그 예언서가 또 17권 있었다. 그래서 뼈대를 세울 때는 그 역사적인 사건, 시대의 순에 따라서 역사적인 사건을 쭉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서 뼈대를 세웠다. 그런 이제 나머지 살들은 거기다 갖다가 이제 붙이면은 성경의 전체 그림이 보여진다.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전국 시대까지 우리가 얘기를 이제 그 나눴던 그런 이제 그 말씀 있죠. 자,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쭉 목록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서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근데 거기에서 똑같은 역사서 안에 들어가는데도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우리가 좀 빼놨었어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얘기를 조금 하고 또 신명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의 얘기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연관이 있죠. 레위의 이름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 레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그렇게 있는데, 레위기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부여받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죠. 뭐 오늘을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어요.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오늘의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과 이렇게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똑같지 않아요. 또 그렇게 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지만, 참고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청소한다든지, 또 다른 비품을 관리한다든지, 찬양대 성가대를 한다든지, 차량 운행한다든지, 이거 다 이제 당시에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이제 관리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그 직분을 맡아서 그렇게 이제 했죠. 근데 왜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오면서 한 민족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 내 예배가 살면은 내가 살고, 가정도 살고, 내 삶도 살고, 직장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레위기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민족의 공동체를 이루니까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율법, 그런 지침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읽다 보면 레위기에서 자주 멈추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제 멈추게 되는데, 근데 이제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다 따라 모아서 놓은 책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이 뭐냐? 맨 앞에 나오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린다, 소제를 드린다, 화목제를 드린다, 속죄제를 드린다, 속건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이제 예배의 방식, 제사의 방식,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실 것은 성경의 목록에 보면은 출애굽 다음에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만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시간과 장소가 같은 이제 장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수기는 광야 생활 우리 살펴봤죠. 근데 그 다음에 또 광야 생활에 들어가는 것이 신명기죠. 이 신명이라고 하는 말은 새롭게 주신 명령이죠. 새롭게 주신 명령.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계명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삶의 터전, 광야에서 삶의 터전에 한 것이 뭐냐면 모압 그 평야거든요. 그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교훈의 말씀이면서 또 마지막 고별의 설교이기도 한 겁니다. 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명기를 읽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물갈이가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명기가 전해졌을 때의 그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의 그 당시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20세 이하 미성년자들, 전쟁에 나갈 수 없었던 미성년자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출생한 그 2세들, 그 광야에서 출생한 2세들이 지금 신명기 그 말씀의 그 중심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구성원인 겁니다. 왜 주셨을까? 자, 우리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말씀들을 주고 40년을 쭉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인도해 주셨는데, 근데 이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40년 출애굽 40년을 이제 광야 생활을 회고를 하면서 그 2세들에게 전한 설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당시에 이 2세들은 출애굽의 그 애굽에서 나왔던 광야 생활의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경험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훈련을 시키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다시 되새김질하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민수기의 이야기들이, 민수기의 사건들이 이제 내용들이 반복이 되기도 하지만 그걸 요점 정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재교육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지 될, 또 지켜야지 될 그 율법과 삶의 양식들에 대한 재교육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정복 시대가 이제 끝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는 우리 지난 2강에서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자, 오늘은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 사무엘상 뒷부분 일부부터 사울왕 이전까지, 이제 사울왕 이전까지, 그때가 이제 사사 시대,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일부가 들어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틀렸는데,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무엘이 사울왕을 세우기 그때까지, 이게 사무엘상 일부가 조금 들어가겠죠. 그때까지 이제 사사 시대다. 한 400년 기간이 그렇게 이제 그 사사 시대가 됩니다. 자, 가나안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 때 정복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12개 지파가 다 자기들의 땅을 분배를 받아요. 기업을 받습니다. 그 사사기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해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때만 해도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참 잘 진행이 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또 어울리게 되고,
또 주변에 또 압제를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을 다 해갔잖아요. 그 땅을 뺏겼어요.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뺏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늘 싸움을 걸어왔고, 그들이 세력이 강하게 되면 또 이스라엘의 한 어떤 지파들이 또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사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는 그런 중에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대. 그게 이제 그 사사 시대. 그런데 이제 사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들 생각하는 대로 살아갔던 시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라.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이 사사 시대에, 자, 우리가 역사서 이제 그 뼈대를 만드는데 이 사사 시대에 사사기는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룻기거든요. 룻기는 그 뼈대를 집어넣지를 않았어요. 뼈대는 붙지 않고 사사기 옆에다가 우리가 딱 붙였어요. 우리 그 도표를 한번 보면은 사사기 옆에다가 룻기를 이렇게 붙이는데, 이거는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이제 그 가정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 있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이 룻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의 가뭄을 피해서 이방 땅, 특히 모압으로 이민을 간 한 가정의 이야기가 거기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거기서 모압의 여인을 며느리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두 명의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 룻이에요. 근데 이제 그 룻기 이야기는, 자, 후에 이 룻이 다윗 왕, 이스라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은 성경에 자꾸만 그 내용의 줄거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몰려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향해서 성경의 이야기가 흘러가기 시작을 해요. 다윗 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 시대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왕정 시대라 그랬습니다.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 자, 왕이 다스리게 되는 시대는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우리 왕 세워달라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게 해달라고 자꾸만 졸라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죠.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내가 너희를 직접 다스리는데, 이렇게 이제 원하지 않으셨지만 하도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세워지는 왕이 사울이죠.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이 이렇게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시기에 왕정 시대를 둘로 나눈다 그랬죠? 둘로 나누는데 첫 번째 왕정 시대, 처음에 왕정 시대가 단일 왕국 시대, 한 나라를 이뤘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까지 그 중간까지 이제 왕정 시대, 단일 왕국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 시대까지가 이제 우리가 단일 왕국 시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가 한 120년간 아직 흘러가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은 어땠습니까? 왕정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은 사사시대 마지막이면서 단일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 그런 이제 곡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자, 책은 사무엘이지만, 책의 이름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이제 가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다윗 왕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의 목동 시대라든지, 골리앗과의 싸움을 한다든지, 사울에게 도망을 가서 도피 생활을 한다든지, 나중에 이제 그 유대의 왕으로 등극이 된다든지, 다 그런 얘기가 이제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었는데, 근데 주인공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자, 사무엘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왕들의 이야기는 어디에 열거가 됐냐면, 우리가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그 뒷순서에 볼 거냐면, 이제 그 왕정시대, 분열 왕국시대 보면 그 왕정시대 이야기들이 전부 다 왕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여기에 다 다른 왕들의 이야기가 있죠. 열왕기상에 솔로몬의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에 가면 다 남과 북이 분열이 된 그때의 왕들의 이야기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다윗 왕만큼은 거기에다가 다 나눠서 적어주지 않냐고 어디에 기록이 됐습니까? 다윗 왕의 이야기는 사무엘하의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다윗이다. 다윗만큼 진정한 왕이다. 그래서 다윗은 차별을 이렇게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왕정시대 중에서 다니엘 왕국 시대는 뭐냐? 사울왕과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를 다니엘 왕국 시대라. 그렇게 이제 얘기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이 또 나오죠. 분열 왕국 시대는 이제 그 열왕기 상의 뒷부분서부터 이제 열왕기 하 이렇게 됐는데, 남쪽하고 북쪽하고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는 한 200년간 나라가 존재를 하게 되고, 남쪽에는 한 350년간 이제 나라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는 다 뭐냐면 다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죠. 열왕기 상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라가 유지가 되어 왔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라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북쪽은 이제 그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파들이 10개 지파가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를 그냥 이스라엘 그 이름으로 이제 부르게 돼요. 남쪽은 유다라고 해서 베냐민 지파가 있지만 다윗 왕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르호보암, 이제 그 솔로몬 르호보암을 해갖고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남쪽에는 이제 그 르호보암을 비롯해서 시드기야, 이제 우리 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이제 그 다스리고,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게 되죠.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그 나라를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이 첫 번째 왕이 돼서 호세아라는 왕까지 19명의 왕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게 돼요. 그러나 그 BC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특징은 뭐냐면, 왕들은 전부 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선한 왕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다에도 선한 왕이 몇 명 없고, 다 20명 중에서 선한 왕이 몇 명 없고, 그 북쪽의 19명 중에서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인간의 타락을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정말 인간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역사서에 열왕기 상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역대상, 역대하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사실은 이 뼈에는, 우리가 뼈대를 세우는 데는 뼈대는 들어가지 않아요. 마치 레위기처럼, 신명기처럼, 룻기처럼 그 뼈대에 넣지를 않아요. 그럼 살짝 옆에다가 살게, 역대하에다가 살짝 옆에다가 이렇게, 열왕기하, 여기 옆에다가 살짝 이렇게 붙여져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역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날들의 역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게 있죠. 우리 이렇게 역대회장, 이런 표현하지. 역대회장, 누구 쭉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역대임원, 뭐 누구, 회장의 누구, 뭐 부회장의 누구, 뭐 총무의 누구,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역대기는 뭘로 시작을 하냐면요, 족보로 시작을 해요. 족보. 그래서 그 족보로 시작을 하는데, 그 역대기본은 다윗 왕에 가서 그 족보가 멈춰지게 되고,
또 다른 지파들의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다가 다시금 다윗 왕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을 이어가는 다윗의 대를 이어가는 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우리가 내용을 쭉 읽어보면 11개의 상하와 내용이 비슷하고 왕들의 이야기니까 왕들의 치적들이 나오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역대상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부터 그 역사엔 사무엘하의 내용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는 뭐냐면 솔로몬부터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유다 왕들의 기록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기 이 상하의 이야기는 이제 그 솔로몬을 비롯해서 남쪽의 왕들과 북쪽의 왕들의 행적이 그들의 치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기는 특징이 남쪽의 유다의 왕들만 그 행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왕들의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뭘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하게 그들이 그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갔느냐. 그런 이제 그 성전의 제사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간 겁니다. 이 역대기는 에스라가 이제 기록을 했다.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남쪽의 유다의 왕들만 왜 기록을 했을까? 다윗 왕의 후손만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다윗 왕의 후손만이 진정한 정통성을 지닌 왕이다. 그러니까 북쪽은 아니라는 거죠. 북쪽은 일종의 구테타로 일어난 그런 이제 그 정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의 후손만이 진정한 전통성을 지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잖아요. 다 이제 그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는데 그러면 그걸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는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역대 상하가 들어오게 되고 에스라서가 있게 되고 느헤미야서가 있게 되고 에스더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역사서 17권의 쭉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 이야기가 여기서 방향을 이제 트는 거예요. 싹 틀어서 흘러가게 됩니다. 어디로 우리가 방향을 트냐면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다윗 왕가의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대기 상하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북쪽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윗 왕의 그 뿌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면 다윗 왕의 뿌리가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대상 1장에 보면 족보로 시작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통성이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유다의 지파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명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한 가정, 이세의 가정으로 가서 다윗으로 이어지면서 그 다윗의 왕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세워주신 다윗의 왕가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서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또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일제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 유다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할 것은 이제 이야기는 열왕기에서 분열된 이스라엘이 또 다시 남쪽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뒤에 이어질 포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고 그리고 400년의 침묵기 속에서도 또 나라를 유지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3강에서는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4강에서 역사서 마지막 그건 이제 좀 짧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이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4강에서 만나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